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전에는 마을에 참 무당이 많았어요. 굿도 하고 갈춤도 추고 했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했죠. 그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무당이 전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됐기 때문이죠. 무당은 당시에 종교와도 같았어요. 복을 받는 종교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 신앙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제 사실은 많은 종교들이 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을 받는 수단들이 이제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무당이 전보다는
덜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내가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종교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그냥 다 다니게 되면 하나는 얻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뭐 점을 치러 가는 사람도 진짜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불교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주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물론 잘 몰라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왜 잘 모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종교들을 여러 가지들 선택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만 있는 그 고유의 매력을 고유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곳저곳 떠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절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처럼 여기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건데 구약의 시편 110편 1편 그 말씀을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여기에 쓴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는 그 말은요, 천사 그리고 마귀 그리고 수많은 의인들, 뭐 죄인들, 세상 모든 것들보다 그 예수님은 높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하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지금 놓여 있음을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2절을 계속 보시면 왜 그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데 누가 세우셨냐면 주께서 세우셨다라고 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좀 이제 다시 구약 얘기를 좀 풀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막과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성소, 성막, 나중에는 이제 성전까지 짓게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성소, 성막, 성전 다 없어집니다. 새롭게 지어도 그것이 다 마치 세월이 가면 없어지고 누가 침략해 오면 없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결국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 땅에 세워진 성소와 성막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를 위한 가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진품을 누군가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세우셨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성소와 성막을 어디에 세우셨냐면 하늘에 세우셨다. 모든 것 위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세우신 그 하늘 성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소 성막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흠없는 동물과 그리고 곡물을 바쳤어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 죄 용서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도 표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드리셨는데,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드리셨는데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시는데 단 한 번의 끝이에요. 이제까지 정말 수없이 동물들이 바쳐지고 곡물들이 바쳐지는 그러한 제사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처리하는 그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깔끔하고 단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런 대제사장이,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정말 목이 메어서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어떤 신에게 예배하면, 그러면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누구든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공평하시다면 모든 것을 똑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다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케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기쁘고 슬프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가지 복을 원하죠. 우리의 잘 되는 것, 그냥 행복한 것.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행복은 전혀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8장 우리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을 잠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눈물까지 닦아 주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참복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정말 기쁜 자로서 행복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그 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또한 우리 각 교회 기관과 구역과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와 또한 개인 기도의 응답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